샬롬. 샬롬.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변함없는 성품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섬겨주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과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윗부분에 보면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노의 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모든 나라에게, 세계 만민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그 잔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칼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칼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잔을 마시면 멸망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과 같다. 지금 유다의 현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의지했던 그런 나라의 왕,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섞여서 살고 있는 민족들,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과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계속 나오는 것이 모든 왕과 모든 나라들, 지역적으로는 유다의 남쪽, 서쪽, 북쪽,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게 그리고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까지.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고 토하다가 엎드러져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너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하는 그 사람들도 재앙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들 이방 나라들은 오죽하겠느냐. 너희도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스바냐에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BC 640년에서 63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기록의 대상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게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어제 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이 말씀,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을 그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스바냐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나 스바냐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진멸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19절 말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다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세삭 왕도 바벨론 왕도 멸하게 하시겠다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의 칼을 통해서, 진노의 잔을 통해서 누구나 다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바냐 말씀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자포자기 하듯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탁 늘어뜨리면서, 하나님, 제 인생 끝났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심정으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스바냐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제가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내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새번역으로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새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제가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제선아, 힘없이 그렇게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17절을 말씀 갖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이때 제가 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을까요? 저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이 말씀처럼 제가 그런 삶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노의 잔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이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신 잔은, 그 진노의 잔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모아놓은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의 의미를 알면 이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조금만 더러운 게 들어가도 마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 그 진노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담겨있는 그 잔,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담아놓은 그 잔을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놓으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으시겠다는 그 진노의 잔이 미뤄져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간 거라고요. 그 잔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독배를 마시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독배를 마셔야 될 우리에게 생명수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마셔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한 그 잔을 결국엔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고요, 당연하신 거예요. 나 자신과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요, 이 독배를 마시고 쓴 잔과 저주의 잔을 마셔가지고 엎드러지고 토하고 그러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객사해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잔을 예수님께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단잔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도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마셔야 될 쓴 잔을 마시고 그 사람에게 단잔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시게 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닮아가고 전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쓴 잔을 내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진경자매님. 통이 은혜야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로써 이 에레미야가 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선뜻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적어봤는데요. 구약을 알수록 신약이 귀한 것이 느껴진다.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깊어진다. 결국은 그렇게 깊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결국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구약은 아예 그냥 잘 보지 않았죠. 안 보고 신약 중에서도 좋은 말씀만 이렇게 골라서 그러면서 그걸로 위로 삼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깊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의미가. 그런데 정말 성숙할수록 이 구약의 사건들과 이 말씀들이 좀 새롭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큰 죄를 결국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긍휼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래도 우리 삐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혼내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아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마시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잔을 마셨으면 우리는 지우고 살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의 잔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걷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깨달아서 남은 인생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